안녕하십니까, 장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게재한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이 네 마리 말을 탄 자를 정확히 묘사해 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네 마리 말을 탄 자들의 실체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표지에 이렇게 게재해 놓은 것은 종말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인용해 놓았는데, 그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삽입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예언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변개코자 그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행하실 일곱인의 심판의 시기와 그때 등장하는 그 네 마리 말탄 자들의 실체를 세계정부주의자들의 그 어젠다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마지막 추수 때 행하실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과 추수의 계획을 밝혀서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빛의 아들들에게 깨닫게 하는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지에 게재된 이 네 마리 말 탄 자들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곱인의 심판을 예언해 놓은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와 네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와 창백한 말을 탄 자들의 실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의 실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은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활은 가져 있는데 화살은 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흰 말을 타고 나온 자의 그 예언에 대한 요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흰 말을 탄 자가 화살이 없는 활만 가지고 나온 자로 이렇게 계시해 놓았어요.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소총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총은 있는데 총알이 없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 지략가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흰 말을 타고 나오는 자는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지략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지략가의 왕을 상징하는 예표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는 것을 의미해 놓은 것은 그가 세계 패권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왕관을 쓴 자의 건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더라 또 이기더라 하는 그 이기는 의미는 그가 나오는 시기가 일곱인 중에 첫째 인을 뗄 텐데, 그가 등장해서 통치하는 기간에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고 세계 패권국의 수장으로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게재한 2017년 19년도의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그 흰 말을 탄 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2019년도에 네 말을 탄 자들의 그림과 또한 2017년도에 두 번째 타로 카드에 심판이라는 카드에 트럼프를 지구 위에 앉아 있는 것을 그려놓고 트럼프의 오른손에 그 왕관과 같은 면류관을 들고 또 왼손에는 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19년도의 표지에 보면은 네 번째 말을 탄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말을 보면 그 자에 보면 머리에 그 왕관을 쓰고 있어요. 면류관. 그리고 그가 화살은 없지만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흰 말을 탄 그 면류관을 쓰고 또 이기고 활을 가지고 나온 그 첫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흰 말을 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2017년도 그 심판이라는 카드에 보니까 트럼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계정부주의자들이 2017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된 심판이라는 타로 카드에서 면류관과 호를 가진 트럼프의 그림에서
흰말을 탄 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흰말이 등장하는 첫째인을 떼는 시기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희년의 해인 2016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흰말을 탄 트럼프가 화살이 없는 활을 가진 그림으로 게재해 놓은 것은요, 트럼프는 기업가이면서도 정치가로서 지략가인데 그가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통화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패권국 미국을 붕괴시키는 그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대선 공약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내놓는데, 하나는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 두 가지 대선 공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하는 법으로 미국 국민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를 되찾겠다는 것과 그 미 자국민을 우선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민법 개정 정책으로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미중 무역 전쟁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이민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계시로서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또 골란 고원의 자치권을 이스라엘 것으로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트럼프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략가로서 무력 전쟁으로 미국을 다시 세계 패권국가로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이 트럼프를 공격하고 이렇게 정책을 압박해 와도 트럼프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역 전쟁이나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로 그들의 그 도전하는 것들을 저지하고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지략가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흰말을 탄 자로서의 실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전략은 2020년도에 트럼프의 미국 재선을 방해하는 전략이에요. 중국을 통해서 남중국해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트럼프가 그 중국의 시진핑 정권을 무역 전쟁으로 경제 제재를 하고 또 남중국해에서 미군 군사력을 보내서 그들에게 시위함으로써 중국의 시진핑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또한 러시아와 중장거리 미사일 협정 파기도 하고 그 크림반도 지역의 경제 제재와 이런 경제 위협을 통해서 푸틴 정권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 파견한 러시아군 철수할 것을 푸틴이 직접 트럼프에게 통보하고, 이것은 트럼프한테 모두 손을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동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고 그 경제 제재를 통해서 지금 중동 지역의 전쟁들을 억제하고 있어요. 또한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그 정책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를 사용해서 트럼프의 2020년 대선을 저지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미 지략가인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그냥 친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랩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한번 쏘아도 그건 뭐 짧은 거리 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압 정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달래는 정책을 쓰고, 또 경제 제재를 통해서 양다리 작전으로 지금 북한을 억제하면서 한국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력으로 시위하고 무력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제재나 무역 전쟁을 통해서 비략으로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정권은 어떻습니까? 세계 정부주의 오바마 정책을 따르던 거예요. 그 따랐던 문재인 정권과 또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정책을 방해하는 자구책으로 한국 내에 좌파 우파의 그 내전을 야기시킬 그 획책을 꾸미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 경제 제재를 지금 위협하고 있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또 문재인 정권의 그 간첩 행위 정보 확보로 문 정권을 위협하고 있고, 또 남한 내에 사회민주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그 지략을 사용해서 문 정권의 정책을 저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또 미국의 좌파 정부인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정책을 붕괴시키고 또 더군다나 2020년 재선을 방해하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2017년에 특검도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미국 달러를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과 긴축 통화 정책을 단행했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을 공격하고 또 2019년도에는 그들이 기밀 해제 카드를 사용해서 연준과 미주 언론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정보주의자들을 트럼프가 다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그 지략으로서 지금 미국 내의 좌파 정부와 세계의 그 좌파 정부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또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수장인 적극 세력들도 이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애굽의 바로왕, 그러니까 3900년 전에 요셉 시대 애굽의 바로왕으로 예표했기 때문에 두 꿈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던 그 모든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들을 그를 통해서 다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2024년 끝날 때까지 그들은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 정보주의자들이 전략들이 전부 2024년 이후로 다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게 미국을 다시 세계 패권국으로 회복시키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그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하나의 수도로 선포했고 또 미국 대사관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전시켜 버렸어요. 또 골란공원이라는 것은 그 시리아와 지금 분쟁 지역인데 러시아 푸틴이 지금 시리아를 지금 돕고 있는데 그곳의 지역을 이스라엘의 자치권으로 선포해 버렸어요. 이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봐도 이건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푸틴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푸틴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 또한 지금 이제 중동 평화 협정을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트럼프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한인회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가 중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트럼프가 중동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동 아랍 지역과 협정 체결이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동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적그리스도는 2022년에 다시 물밑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2019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트럼프 얼굴을 그려놨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면은 그 성조기, 미국 성조기를 거꾸로 그려서 묘사해놨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눈과 코, 입을 다 이렇게 바로 재듯이 측정해서 이렇게 놨던 것은 성조기를 거꾸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은요, 무너진 패권국 미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트럼프가 등장해서 무너진 패권국 미국을 다시 재건하는 지략가인 것을 증거하는 사인이에요. 트럼프는 그들이 다 붕괴시켰던 미국 정부를 트럼프가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지략가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두 번째 타로 카드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트럼프를 심판이라는 카드, 그러니까 트럼프가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세계 정부주의자들도 그들의 전략이 트럼프를 통해서 다 저지당하고 막히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등장하는 첫째 인을 떼는 시기가 마지막 70번째 대의년 해인 2016년도예요. 그가 그때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의 통치 시기는 2016년에서 2024년, 그러니까 재선까지 다 성공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다시 세계 패권국가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시기에 7천인의 빛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3,900년 전에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왕의 두 꿈을 통해 계시해 놓은 마지막 때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의 안식년 때
일곱 좋은 이삭으로 남겨둔 7천의 빛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지막 세대를 예고하는 70번째 대희년의 해에 첫 번째 맞이하는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인 2015년 엘룰로부터 2022년 엘룰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의 아들들이 다가올 7년 흉년의 안식년인 2022년에서 2029년에 일어날 7년 대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 중에 2년 차의 시기인 2024년에서 2025년경에 14만 4천의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마지막 추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을 탄 트럼프의 등장 시기를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이 7인이 비밀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창백한 말탄자의 실체를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말씀의 그 예언의 요점을 정리해 보면 넷째 인을 뗄 때 창백한 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창백한 말을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기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표기예요. 영어로 fair horse라고 그 창백한 말을 탄 자로 증거해 놨어요. 그래서 그 2017년도 타로 카드에 보면은 그 death라고 사망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때 그 말을 탄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탄 말의 색깔이 그 창백한 빛을 나타내는 허연색이에요. 그런 색으로 이제 타고 나온 것을 그들이 게재해 놨어요. 자, 그런데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온 자가 그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4분의 1을 건설을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온 자에 관해서 세 가지 예언의 요점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그가 검을 가진 자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는요. 땅 4분의 1 지역을 예표하는 유브라데강 지역, 즉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건세를 얻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지난번 타로 카드에서 네 번째 타로 카드죠. 그 카드에서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증거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2026년 3월경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흉년을 의미하는 것은 2022년에서 2029년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사인인데요. 적그리스도가 2022년 2차 세계대공황을 일으킬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흉년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예고하는데 이것이 7년 흉년의 기간에 일어나는데 7년 흉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2022년에 그때 그들이 2차 세계대공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곧 불과 수년 내에 이 세계대공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의미는 7인 중에 넷째 인을 뗄 때 그가 등장해서 통치하는 기간이 2026년 3월경에서 2029년 속죄일까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후 3년 반 기간인데 그때에 그가 42달 건세를 받아서 이 땅을 치리하게 되는데 2026년 3월경에 그가 세계 단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는 2022년 나팔절에 공중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중휴거 사건 때 그 빛의 아들들이 다 휴거되고 난 직후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땅의 짐승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이런 대환란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를 게재한 2017년 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이 창백한 말을 탄 자가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그 네 번째 말을 탄 자, 첫 번째는 트럼프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네 번째 보니까 그 탄 자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칼 같은 것을. 자, 그것이 지금 2017년도 타로 카드에 보면 데스라는 그 카드에 그 창백한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등장해요. 이 네 번째 타는 그 말이 바로 세계정부주의자의 수장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이 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검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중동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마지막 대희년의 해에 두 번째 맞이하는 7년 흉년의 안식년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시기가 2022년에서 2029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2022년에 대공황을 일으키고 2026년 3월경에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또 2026년에 나팔절 이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대환란을 일으킬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2017년과 2019년도의 이 두 카드는 세계정부주의자들의 수장이 등장하는 시기와 그가 일으킬 그 환란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정해 놓은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의 시기가 2022년에서 2029년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예고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략으로 2017년도에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추진했고 또 2018년에는 이미 그들이 1988년도에 그 전자화폐 개혁을 할 그 예고들을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표지에 게재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략은 2018년도에 달러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디지털 전자화폐를 개혁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이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의 전략이 모든 것이 다 저지되고 트럼프가 그 임기 기간 동안 재선이 돼서 2024년 동안에는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든지 짐승의 표 환란이 2024년 이후로 지연되고 연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2020년에 그 캐톨릭 교황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대통합하는 그 선언식을 2020년도에 네덜란드의 평화궁전이라는 곳에서 거행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이제 점점 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단일정부 시스템을 전환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연계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교 대통합을 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이 정책들이 지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때 그 사명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다 출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영혼도 666의 그 열매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세계단일 정부 수장인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단일 정부를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단위화하는 화폐 개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이것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전 세계의 좌파 정부들을 세워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하고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대통합하는 전략을 지금 물밑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중국, 북한, 한국 할 것이 중동 지역 할 것이 전부 다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3500년경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는 애굽의 바로왕으로 마지막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왕의 그 핍박으로 애굽에는 열재앙이 임하게 되고 또 애굽의 고센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하는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 예비해놓은 혼란의 피난처 그 초막으로 모두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그 대역사가 2026년 나팔절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14만 4천들이 제2의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기와 그들을 광야에 예비하는 피난처로 인도하는 그 대역사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복잡하게 게재해 놓은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두 애굽의 바로왕으로 예비해 놓은 트럼프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들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 일곱 나팔 재앙의 시기에 14만 4천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예비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탈출하게 되는 제2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제2의 출애굽 역사의 시기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치킨 게임 방송의 취지는 이제 세계 정치 경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임박해 다가오는 인류 대재앙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는 이때에 그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대역사,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그 빛의 자녀들을 소출하는, 또 그 빛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이루어야 될 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는 사명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킨게임 방송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이 다 대연합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